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들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마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한국은 놀랬고 또 미국과 흩어져 있는 교민들도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황당했어요. 지금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50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1979년도에 12.6 사태, 그때는 정말 군사 정권에 보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나 싶은데 45년 동안 여러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나라가 되게 성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예전에 정말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서 정말 트라우마에 빠졌던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과연 이게 가능해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저희가 교회가 어제도 기도를 했는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이 상황 안에서 정말 평강의 도구로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분단된 그 정권의 그 부분들, 분열된 모습들, 국정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이번 상황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고통과 불안, 불의와 억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12월을 셀러브레이트하면서 대강절을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이런 현실의 모습과 어떤 말씀 속에 주신 약속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는요 우리가 대강절 어드벤트 첫째 주의 부분으로 여러분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소망, 그죠? 네. 소망을 품는 기다림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통과 수치가 끝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 속에서 계속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부분은 이게 끝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타협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고통 안에서 주는 유익이 있고 그 부분 안에서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도전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인내하고 또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룬 모습이 됐을 때 세상 나라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주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부분은 온전한 승리를 얻는 그날이 온다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할 수 없는 대승이 있었다 그랬죠.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은 뭘 말하죠?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가 450대의 일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웠던 그 사건의 부분을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승리케 하신다. 우리는 수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딸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기보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붙잡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사랑의 그 기쁨 안에 있는 그날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source, originator라는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근원이 된다. 예수님께서 영생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초청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는 뭘 말해줍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부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기억한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버섯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섯의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소나무와 같습니다. 버섯은 1, 2주만 돼도 왕성하게 자라요. 근데 소나무는 그렇지 않죠? 수십 년을 견뎌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수백 년을 버틴 소나무는 역사를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거리 경주 선수다. 우리는 마라토너다. 마라토너의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라토너의 긴 호흡은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바로 붙잡고 비록 삶의 상황이 때로는 해결이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숨을 고르면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주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부분을 제가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 안 들어도 이번 주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평화, 안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다들 평화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평화가 달라요. 자기가 기대하는 안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는 평화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평화는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보통 평화할 때 편안을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의 부분을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해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본질적인 그 부분에 참된 평화 되신 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해 줍니다. 저는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주신 평화의 메시지를 바로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제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진정한 평안,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넘버의 의미를 두는데 어떤 말을 반복해서 2번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증언할 때 그래요. 변하지 않는 확증을 할 때 얘기하는데, 지금 위로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더 이상 번복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하다는 나하무란 단어를 송병헌 교수님은요, 3가지의 부분으로 성경 속에서 나온 부분을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하무라는 그 위로하다가 격려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0장 이하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요 위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대상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유월절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들, 그들을 위로하며 잔치하며 격려하게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종들을 향해서 위로하라는 이 단어는 격려하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위로하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위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배경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자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힘으로 겁탈합니다. 그로 인해서 디나는 가족 안에서도 수치스러운 모습의 자리에 있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세겜이 위로했다라는 말을 해요. 애정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축하하다는 의미로 위로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빠에게 반역을 하고 다윗이 힘든 쫓김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왕위를 회복시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들로 인해서 울고 계시면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건 군사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위로하다는 부분은 축하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위로할 수 없는 존재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격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대상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나라,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패러다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평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설령 그 사람이 말한 것 자체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자기의 문제, 죄의 문제, 죽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인류는 그러한 역사는 고통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한국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람은
참된 평화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정당,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못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의 도구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룰 거야 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2절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선포하고 계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서 노역의 때라는 단어는 원문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결과의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 저지른 죄를 용서받았다.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를 말하는데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히 어때요? 페이했다라는 부분으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하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뜻은 못하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역설적인 질문을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네이처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회복의 메시지를 바로 듣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계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열려서 혹시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하라. 오늘 자꾸 혼동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갖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의 표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너의 오직 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모든 나라보다 강하게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나라의 화려함과 세상 이방신들의 유혹과 이런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특권 의식으로 에이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됐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뭐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 열방이 그들을 점령함을 통해,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로마를 통해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케 하는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믿음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그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죄와 함께 살면서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3부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전 한국의 모습들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유년 시절 때만 해도 집에 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난로가 있었어요. 석탄 난로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난로가 있으면 그 아이들은 호기심이 가잖아요. 네. 엄마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아이가 계속 이게 난로를 만지려고 그러거든. 네. 그럼 엄마는 계속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엄마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딱 됐던 거. 근데 어느 순간 엄마도 참다 그냥 놔둬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딱 대고 울잖아요. 그죠? 애가 손에 쥐고 나면 그 딘 게 갑자기 연고 바른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아픔이 계속 가요. 메시지는 뭐죠? 엄마 말 안 들었더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믿음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했던 God is faithful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 고난의 부분이 허락됐다면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지금 그들의 죄값이 2배로 치러졌다는 것을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정도로 죄값을 치러서 이제 하나님이 좀 마음이 편해지셨구나, 옹졸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메시지 준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변상법 그 부분, 법의 정당성의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더블을 변상할 지니라. 죄를 졌을 때 2배로 갚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고대 법을 보면 어떻게 하죠?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그죠? 배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100이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100으로 풀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0은 돼야 풀린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법적인 관계 안에서 뭐예요? 남들이 뭐라 말하든 이건 정당하다. 그 사람은 확실하게 폐해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로 왈가왈부하지 마라는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주신 핵심은 뭐냐면 잘못한 것을 계속 답습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함 됐으면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은 뭐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죠? 자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만 거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창조물이야.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어. 그 관계만 바로 지킨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모습 안에서 범죄하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역사는 보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정치가든 교육가든 누구든지 말할 때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게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은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이루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은 나를 보게 된다. sin이라는 단어 얘기하면서 그 안에 I가 중앙에 I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은 나라, 이렇게 하면 평화, 이런 모습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죄 안에서 내가 주인인 삶은 결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그런 삶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통당하면서 깨달았지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걸로 좋게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것을 바로 알면 좋겠어 라는 것이 복음 속에 있는 평화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라는 부분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요 정직하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방법과 결론을 다 짓지 말고 오히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어보는 것. 복음이 잘못 변질되면
복음이 마치 죄에 대한 정죄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은 분명히 죄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 주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정죄함으로 너를 죽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하며 자유해. 복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들, 딸 된 권세는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아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복음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바른 반응을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Lord,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삶의 행실, 그 모든 부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평강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란 것, 또한 화평의 메시지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받으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바로 듣고 선포해야 할 평화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왕을 준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난 마음을 주님의 보혈 앞에 매 순간 새롭게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평화의 왕이 오시는 모습을 고대 왕이 당신이 점령한 지역을 방문한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 안에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왕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약하고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지금 왕이 방문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 골짜기, 언덕, 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곳은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아마도 그곳에 강도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좋아서 살까요? 아마도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해 줍니까?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로마서 3장 10절과 크래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의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 자체를 모르고 마치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의 부분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은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함께 해줄 때,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살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어요. 그죠?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할 때 요나단은 그 상황을 다윗 편에 있으면서 함께하면서 위로해 줬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도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걸 얘기할까요?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결단하면 좋겠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이것을 해야만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부분, 의무가 아니라 기대와 감격으로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부분 안에서 또 보여지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고대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방문할 때 반드시 왕보다 먼저 가는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구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왕의 마차가 잘 갈 수 있도록 땅을 잘 고르게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준비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부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시는 그 길이 험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하는 것이 뭐예요? 골짜기마다 돋워진다. 골짜기, 움푹 패인 곳이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져서 평탄하게 한다. 이것은 마음의 모난 상태를 말합니다. 산이 낮아진다. 이것은 교만한 부분을 겸손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 남들이 모르는 죄된 습관, 그 부분들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부분은 7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취됐음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 멈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면서 더 풍성한 자리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것과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은 변치 않는데 왜 믿음의 정도가 다를까요? 본문에 비춰봤을 때 그 가장 큰 차이는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회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인정. 또 회개를 생각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 죄송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 배우셨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한국 기독교가 죄송하지만 엉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교계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교계도 그렇고 동성연애의 부분 안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막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동성연애의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큰 죄입니까? 모든 죄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다 악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동성연애의 죄의 부분에서 몇몇 교단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칠까요? 회개는 뭐냐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상황이 거기에 더 가깝다랑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인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모습으로 인정은 하지만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세련된 거야. 그것이 돌아가는 세상의 상황을 더욱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동성연애자를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대학원 시절에 음악을 공부할 때 제 사무실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반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받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애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동성연애자 그러면은 막 되게 이상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친구들은 오히려 남들을 배려하고 나이스하고 그래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친구로서 함께 하는 것과 그것이 죄가 아닌 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물탄 듯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삶과 그 신앙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들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으로 말씀이 아닌 다른 부분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며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이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내년부터 큐티인을 함께 하면서 그 교회는 이미 4년 전부터 큐티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과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노하우도 함께 듣고 하려고 들었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또한 세 분의 목사님들이 또 쉐어한 부분 안에서는 본질의 부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큐티인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픈 그것, 부족한 것, 그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또 교사 모임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 교인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광고를 들으시면서도 계속 귀뚱어 듣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큐티 좋은 교재 많은데,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생명의 삶도 있고 매일 성경도 있고 인터넷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계속 카톡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써?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이 큐티인의 부분을 연결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간증의 부분이 저한테는 새롭지 않았어요. 예전의 교회에서도,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리원원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나누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전 교인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상처의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들을 설명할 정도로 지적인 레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큐티는 한국어 버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그리고 각 나이에 맞게 8단계의 부분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목적이 뭐냐면 습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즐겁고 재미있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거기 보면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것들, 그림들 많거든요. 그럼 부모들은 정해진 날짜 가운데서 이렇게 시켜야 되는, 얘는 다 붙이고 싶으니까 막 붙이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애들이 좋아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지가 다 쓰면 나중에 그 날은 못 쓰니까 후회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초등학생들 애들한테는 학습지 같은 역할로 성경의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이 애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루어나가는 모습으로, 티네이저들한테는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들을 친구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작년의 부분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의 스몰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 안에서 그 말씀의 삶의 간증, 고민들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간증들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을 스스로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아직 어려요, 그죠? 사춘기를 아직 지나가지 않은 부모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아이비리그 갔어. 근데 계속 빚을 내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건강한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전 교인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또한 티네이저 아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 속에 이루어져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의 부분으로 그 건강한 정체성이 교회 곳곳 깊숙이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컬처가 바뀌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차는 좋은 차 타고 집은 좋은 집 갖고 여행은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10불, 20불을 아끼는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마인드셋을 바꾸십시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전문 서적 싸요? 안 싸잖아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거기에 투자를 안 하죠. 그리고 주저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몇십 불의 몇십 불의 액수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몇천 불을 가지고 아이들과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하는 모습이 될 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It's okay 하면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을 듣기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내 지척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 평화의 메시지를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